오늘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왠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미지로 배운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간절히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었더니 이렇게 기적적인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말을 들으면 부럽고 질투가 났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제법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 학교가 끝나고 언제나 학교에 들려서 1시간 정도씩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중학교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일 기도뿐만 아니라 토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한겨울 눈 올 때까지 철야를 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기도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딴에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눈물과 감동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는 교회에서 제법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과 청년들의 기도 운동과 부흥 운동에 쓰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대에는 찬양단 인도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바라보는 지혜가 열린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리는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저의 현실은 돈이 없어서 공장에 다녀야 했고 제가 번 돈은 모두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로 쓰여서 저는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이 싫었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쩌란 말인가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에 대한 사실성에 대한 의심에 빠져서 교회가 싫어졌고 그래서 신앙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나가지 않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돈을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손가락 하나 딱 내미시고 이러시면서 그 정도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이 믿음이라는 도깨비 방망이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믿음을 사용하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도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룰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갈등을 여러분도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혹시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렇게 말해주는 영빨 있는 목사님이라도 만나서 안수라도 받고 싶은 마음 있으신 건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 시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종류의 믿음 개념은 성경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 개념은 세상 모든 종교가 말하는 종교적 신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을 믿을 만한 증거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든지 믿음이 적다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지적은 그 정도로는 소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셔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정말로 믿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해도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부임할 때부터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렇게 진지했던 바람과 믿음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유대사회는 AD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잔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믿으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모자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래요? 정말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병 고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 나라를 세워주시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 믿음의 개념을 완전히 지워내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제대로 배워서 처음부터 이 생각이 저에게 없었어야 해요.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신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글자 수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께서 직접 보이시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등의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감각되거나 인식되시는 분이셨다면,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귀로. 나는 그분을 보았다. 나는 그분을 만졌다. 이렇게 존재가 증명되는 분이라면 믿음이라는 개념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니, 만지면 되는데 뭘 믿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왜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각되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멸망, 즉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사는 존재로 회복시키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다. 여러분, 감각될 수 없으니 어떤 사람을 통하여 계시를 주심으로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제도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 후에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처럼 말씀하셨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장에서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단정합니다.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18절에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라고 딱 잘라 단정하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제사를 위한 성전도 절기도 다 효력이 끝나서 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에게만 죄사함의 은혜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 즉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구원 그 다음의 단계의 세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내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죄짓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멸망에 들어갈 돼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가져서 육체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인 적대감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들을 미워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제가 그것을 정말 확 이렇게 느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혹시 시골에 가면 두엄더미를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제법 도시에서 괜찮게 사신 분들이십니다. 두엄더미가 이 소똥 같은 거 막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퇴비가 되기 때문에 잘 썩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가만이나 거적대기를 이렇게 쭉 덮어놓습니다. 지푸라기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덮어놓거든요. 꼭 꼬마들은 그것을 꼭 들춰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춰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딱 들추자마자 거기에서 이만시간 벌레가 막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다가 그걸 딱 들자마자 안쪽으로 확 도망갑니다. 이게 죄인의 본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영의 빛이 쫙 비춰오면요, 어두움으로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요.
빛을 피해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시죠?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바로 전장 10장 33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는데 그 이유는 빼앗긴 것보다 더 좋고 더 영원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고 더 영원한 재산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마땅히 지켜야 될 믿음의 행동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정의를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실제로 보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면 딴 교회 가요. 10장에서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생과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믿음으로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6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방랑길을 떠났습니다. 좋은 집 놔두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 임했는데 이제부터 천막에서 살아라,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라 하면은 그걸 축복으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방랑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0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벽돌집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산 환경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12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새해 계획 세울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떠돌라고 하는 천막 생활을 하면서 다음 주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정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할 거 양이 걱정합니까? 목자가 걱정합니까? 양은 목자가 어디로 데려갈지를 굳이 고민하면서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양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양이 바라보는 것은 목자뿐이기 때문이죠. 목자만 보이면 어디든지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아간 것입니다. 왜요? 그 목자가 인도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으로 가면 이 세상의 재미와 자랑과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삶을 택한 사람들의 얘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36절부터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서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영생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영생과 천국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렇게 세상의 이익과 욕심에 초연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생각에 그들은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내가 유승일 목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는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봤어?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할 만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지, 정말 살아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죄에 빠진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신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내 죽음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육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믿음으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원 자체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뀐 사람들인 것이죠. 영이 죽은 육만 있던 상태에서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를 소유하고 계신 것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면 예수님도 행복하다고 가르치더구만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거꾸로 해요. 예수님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렇죠? 이제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자연스러운. 세상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읽고 계시는 사도 바울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성도들에게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라. 이런 나를 그대들이요 복 받으시오. 여러분의 몸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오. 우리 한빛 가족들은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맙시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을 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요, 사랑의 대상을 내가 바라는 욕망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바꿔서 인식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줄 것을, 잘 되고 성공하게 해줄 것을, 돈 잘 벌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그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건 마치 재벌 딸에게 접근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드라마 사기꾼과 같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분노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써먹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어렵고 힘든 삶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당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엄마 등에 업힌 꼬마처럼 예수님만 느껴지면 행복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여러분, 애에게는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있냐 없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아이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백만장자의 아이는 돈이 있으니까 엄마가 없어도 안 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걔에게는 아직도 엄마가 최고예요. 가난한 아이에게도 똑같아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길 잃은 양입니다. 늑대가 마음대로 물어뜯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우리의 소원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구원이 사실은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정말로 믿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면은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을 가져서 나에게 마련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한빛 성도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나에게 그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드리면서 주여, 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라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